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한 의사가 있었는데 죽음을 앞둔 환자의 집을 자신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집에 도착할 때에 눈이 오기 시작했고 의사는 개를 집 앞에 두고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기 시작하지만 환자는 죽음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선생님 두렵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밖에 있던 의사의 이 개가 현관문을 긁으면서 짖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저 소리 들리시죠? 저의 개인데 저 개는 집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짖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 지금 당신의 이 집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가 아는 단 한 가지는 주인이 이 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에 있다면 이 개는 지금 주인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주인이 있는 그 집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주인으로 인해서 그곳은 안전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다음에 대해 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끝일지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언젠가는 죽음이 오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가보지 않은 곳이기에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을 평안히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또 그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은 아주 많이 매우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셔서 그분들도 모두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전에 다니셨거나 간혹 한 번씩
다니시거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그리고 아직 교회에 와보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와 무관하게 살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겨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죄를 지은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이것도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확정 편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이 왜 죄입니까? 그냥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나와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말로 죄를 짓는 것도, 내가 드러나지 않게 숨겨진 죄도, 확정 편향을 가지고 나와 다른 모든 것이 틀리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어라고 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짓고 있고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내가 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해결해야 할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이전에 그렇게 많이 지은 죄가 다 해결되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돈으로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라고 하면 내가 그건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돈을 벌고 모으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좀 많긴 하지만 1억이 있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되는 거고 나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해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1억으로 해결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1억을 모아서 이 돈으로 내가 죄값을 치르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이전에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착한 일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아이고야, 그분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죽은 걸 보면서 그래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살 때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양을 쌓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죄가 해결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는 내가 이미 해결했기에 너를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멸망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받게 되는 그 죽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멸망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내가 프리패스 그냥 이렇게 무사통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멸망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더 이상 죽음이 고통이 되지 않고
죽음 이전부터 죽음 이후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무사통과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 없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그냥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의 수백 배, 수천 배, 정말 가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 볼 때에 그곳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가 주인이 있는 곳이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두렵지만, 죽음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에는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있고 참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을 압축해 놓은 한 구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이 말씀을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늘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과 영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즉 죄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 영원한 생명, 심판 없이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영생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가 이렇게 좀 많이 가져서 누리기를 원하는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0억 정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비교가 되는데 1000억, 1조 하면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억, 1조, 10조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돈은 많은데 착하게 살기는 했는데 돈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이고 돈은 없어도 죄는 짓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깨끗해지는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이 영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고 모든 미래를 다 보장받은 자와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모르실 텐데 사실 저와 아내는 둘 다 약사 출신입니다. 근데 약국을 하면 목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돈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돈은 있으면 편안하고 내가 좀 좋은 것을 이게 누릴 수 있지만, 이 돈은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 이 심판, 구원, 이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멸망이 없고 영생이 없고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아마 저는 굉장히 억울하고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일 겁니다. 그냥 좀 돈 더 많이 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뭐 주위에 있는 가족들 챙기고 그러는 게 훨씬 제가 성공한 삶이지, 왜 이렇게 참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데도 가지지 않고 이런 삶을 살면서 살았다면 제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가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아는 사람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같이 예수님을 믿자고, 같이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들,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이 지역에 사시는 이웃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처음 다음교회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 계속 와야 되나 오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뭐 오라고 많은 권면을 받았기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예수님이 과연 믿어질까, 믿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내가 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엄청난 내가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교회에 와야 되지 않을 것인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꼭 지금 교회에 가야 되나, 좀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좀 화려하게 살다가 나중에 네가 뭐 건강 잃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면 그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면 이렇게 화가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지만 교회로 오늘 오신 것은 너무나 잘하셨고 중요하고 귀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당장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만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실 것이고 믿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횡재 중에 횡재를 얻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주식이 뛰고 내가 산 부동산이 뛰고 뭔가 내가 이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얻어야 내가 횡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횡재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여러 번 들으셨지만 내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주어지지 않고 오늘이 좀 마지막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좀 간절함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초청대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음 주에도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믿으셔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듣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참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또 한 번 더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믿고 싶은 이런 간절함으로 계속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예수님이 믿어지는 횡재 중에 횡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 힘들었지만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고 좀 쉬워 보이는 말씀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될까라는 의심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죽음과 그리고 심판과 지옥의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 천국을 얻은 자로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소망하고 누리며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엄청난 보화를 횡재를 누리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